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을 설렘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 직후에 성탄절이 있기도 하고 곧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점도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 설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그 기대는 현실의 불완전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면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열었지만 그러나 화려한 결과는 우리를 여전히 이 삶 속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간 수명은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를 열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죽음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지금 다들 결혼 연령들이 늦어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젊어서고 이럴 때는 할아버지 되는 게 당연했고 할머니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저와 권사님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결혼해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빡빡하기에 제가 저 주위에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도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의식 수준이 높아서 눈이 높아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의 어떤 이기심들 때문인지는 사회학자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 또 결혼을 해도 결혼 가임 여성 기간이 나이가 초월하기 때문에 임신이 힘들다는 것.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 애기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부에서 비용을 대줘도 애기 갖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세대가 흘러서 할아버지가 된 건데 오늘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상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물질주의가 날로 심해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그 가운데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거나 낙오하는 자가 속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합니다. 인간을 수단화하고 그리고 수단하는 방식이 점차
교묘해집니다. 가족, 연인 사이에 폭력과 범죄도 숱하게 일어나며 또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대중이 자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요즘 TV를 보면 자살했다, 누가 자살했다는 점점 줄어들어요. 신문에서 자꾸 자살 기사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를 아이 낳는 것을 점점 늘어나요. 또 여러분, 많은 기후학자가 심각한 기후재난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5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보다. 그래서 대구의 사과 주산지가 벌써 경기도 연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에서 또 예천에서 춘천에서 연천까지 올라가고 기후가 높겠죠. 기후가 높아지니까 땅의 농사도 열대 과일로 바뀌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다의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생물이 이게 점점 열대화돼가는. 예전에는 우리가 오징어, 명태 그냥 막 국민 간식으로 먹었는데 국민 반찬으로는 이런 게 보기 힘들죠. 전부 다 러시아 저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참으로 낙담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이렇다 할 소망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힘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힘도 온전한 사랑과 풍성한 세상을 이룰 힘도 죽음을 이길 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이로 인하여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요한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의 생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살펴보라는 음성이죠. 사도 요한의 생애는 두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기간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 얼마쯤 지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무척 적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애제자라고, 수제자는 베드로를 다 지칭하지만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그는 베세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그는 베세다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 아버지가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렸을 때 매우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종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을 거느린다. 아니, 알바생 거느리라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종을 거느린다 이거는 보통 유복한 집이 아니면, 보통 부유한 집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보시니 그를 더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데베를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세데베의 집안에 배를 모는 그런 품꾼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어떤 사람일까? 그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니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를 따르고 그를 섬겼다. 이 섬김이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물질로 헌신하고 예수님 사역에 하시는 그 모든 걸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돈을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복음만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합니까? 그 제자들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수많은 사람 따르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뭐요? 책임져야 했어요. 이게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놓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거했다는 거죠. 자, 가장이 경제생활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누가 져서요? 이 무드셀라가 집니다. 한편으로는 무드셀라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죠. 왜냐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을 자꾸 증거하니까 경제생활을 하죠. 근데 무드셀라가 그걸 다 오롯이 감정했어요. 오롯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뭔 복을 줘요?
장수의 복을 준 거예요. 그게 무드셀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느니라. 무드셀라나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일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그 헌신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순종과 물질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해 나가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요한은요, 또 그 인생을 보면 상류 계급에서 선출되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알고 있다는 건 상류층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타났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을 아는 거죠. 그럼 평민이 제사장 아는 것도 힘든데 대제사장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분이 대제사장과 친할 만큼 신분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란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또 함께 예수를 따르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동생입니다. 다 같이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들입니다. 자, 또 살펴보면 비록 요한은 랍비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유대인 가정에서의 종교적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을 보면요, 12절 14절까지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더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담대하게 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난 사람이 그를 가운데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은 유대인의 종교적 가정교육을 훌륭하게 받아가지고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요한의 일생입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에 의하여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환상 중에 천국을 바라면서 기록한 것이 뭐요? 요한계시록. 그는 늘 에베소에서 늘 거주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터키 땅이죠.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이, 그러면 사도 요한 자체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어떤 사도인가 정의한다면 그는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대림절을 맞은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냐? 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요 여러분 학문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은 여러분 물질 보완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암기할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읽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는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증인 돼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12월 3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전직 정보사령관 뉴스 보러서 다 알겠죠. 노 뭐시기 이 사람이 집이요 번호 듣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현 정보사령관과 몇몇 정보팀의 군인들과 회담했던 그 롯데리아 그게 상록수 롯데리아. 그래서 경기도 안산이 역사적인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노라는 이 정보사령관이 원래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41기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육사 45기 그러니까 4년 선배죠. 그는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왜 나라를 망쳤을까? 이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국군의 날 행사에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가 1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금이 뭐요? 박탈되거나 줄어들고 생활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는 한때
뱀을 잡아서 뱀술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참 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점집을 차렸어. 참 육사 출신이 점집을 차린다. 그것도 무당, 여자 무당 2대를 고용했는지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지하에 빌라를 들어가 거기서 점을 치고, 그러니까 이 점이 국가를 망치는 거예요. 무속의 점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잘못도 크죠.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다는 거. 그가 복음을 전가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또 점이라는 무속신앙에 빠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큰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점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는 주인이시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점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 1서는요, 믿음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선언하고 또 성도가 취하여야 할 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요, 오늘을 등지고 죽음 이후의 세상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적극적으로 살면서 현재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성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견인하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막 떨어지지 못하다 행동으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특별히 요한에서는 그 중에서도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창고가 고장이 나가 열쇠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뭐 검색해가지고 열쇠공을 부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고장나서 출장비 5만원, 그러고 또 고치는데 그 손잡이 35,000원, 85,000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아도 가만히 끊고 이제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화요일날 이제 저기 우리 동네에 이제 수리하는 사람한테 맡기니까 처음에는 3만원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고장 나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통째를 갈아야 된다니까. 그래도 뭐 3만원 달래. 이 사람은 중간쯤
이렇게 오다가 아유 이게 고치가지고 이게 힘들면 5,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35,000원을 받겨. 그래서 저는 뭐 3만 원씩은 도친 기진을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 이건 좀 참여 말한 거랑 다를까 깎을까 생각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니까 나를 보고 나를 보더만도 목사님 같이 생겼대. 이거는요 목사님 같이 생겼다는 거는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마 목사가 돈을 깎겠나 이거죠.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저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35,000원 주고 말았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좀 속임을 당했지만 그건 뭐 5,000원 가지고 속임 당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큰 거면 여러분 속임 당하지 마세요. 볼싱 피싱 같은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이 막 볼싱 피싱하는 것들에 아빠 뭐 자기가 뭐 친구를 사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친구가 잠수 타는 바람에 자기가 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전화 받고 얼마 붙이면 된대. 그러니까 3,000만 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붙일 때는 계좌번호 돼. 나 아빠 나 계좌번호 몰라. 그러면서 사람 붙였는데 이 사람 3,000만 원 붙이는 건 놀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붙이라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화 이렇게 끊고 보니 자기 딸은 초등학생이에요. 보증 쓸 일이 없어. 그런 보이스피싱이 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비록 그 사랑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결정체가 사랑이에요. 오늘 대림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사랑을 잘 간직하세요.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 잘 간직하며 우리 성도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